12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던 대로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그들의 당신이 죽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시험으로 옮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대신할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시간 되는 대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가 좀 특이하게 보이십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자 나에 대해서 질문해라.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냐? 누구의 소를 뺏었냐? 뭐 누구를 속였냐? 누구를 압제했냐? 뇌물을 받았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걸 했다면 내가 다 갚겠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압제하지도 않았고요. 아무에게서도 무엇을 빼앗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5절에 보면 그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또 너희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을 말하죠. 지금 사울 왕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증언한 거 맞지?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예, 그가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증언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자기가 백성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못한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증언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말씀 드린 것까지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이 참 게 오묘하고 또 사실은 어렵기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이 들어섰고 세워졌고 이제 자기는 사사로서 이제 자기의 임무는 끝났다, 자기 사역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끝말에 자기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 자기의 그 문제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단순히 그거 하려고. 자,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아무런 문제 없지? 너희들 앞에서 깨끗해? 뭐 이거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한 본 뜻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자기는 아무 잘못한 거 없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너희들 앞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맞지? 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그 목적 자체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언제나 어떤 사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훌륭함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구절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본받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본받을 거 없어요. 어느 누구도 본받을 사람 없어요.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만 본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잊지 마셔야 되니까 저도 절대로 여러분들 앞에 이 사람의 훌륭한 면을 봐라, 우리도 이 사람처럼 되자, 이 사람을 본받자, 그런 설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한 행동을 자기가 뭐 아무 잘못한 거, 이제 자기의 사역은 끝났고 이제 왕이 이제 그 다스리기 시작할 때니까 후에라도 나중에라도 뭐 그 과거를 들먹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문제 있었다고 이거를 말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참 아주 묘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할까?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하다, 자기는 아무 잘못한 거 없다, 이거를 그저 단순히 얘기하려고 지금 한다면 그거는 성경의 목적과 빗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그죠? 자, 앞에 1절과 2절 그 앞부분을 다시 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주목을 시킵니다.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자, 이제 너희가 요구한 왕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 앞에 출입한다. 그리고 나는 늙었다. 그러면서 쭉 자기의 상황을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기는 너무 늙었다는 거죠. 이제 마치 왕도 세워졌고 자기는 이제 너희를 다스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이제 시기가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보라,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있다. 이 왕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는지 압니다. 그죠? 그 과정을 알아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왕이 세워졌는지 이거를 압니다.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왕이 세워졌으니까 됐다. 이제 끝. 뭐 왕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그냥 말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어떠한 왕이어야 하는가? 자기 백성을 다스릴 이 왕이 어떠한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들면 허락을 안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셔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면서 단서로 딱 제시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 이 왕은 너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너희의 요구가 무서워서 혹은 너희가 요구한 것을 너희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세웠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라. 너희도 그리고 너희가 세운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라. 사실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모세를 세울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요. 여러분 다른 거 요청하지 않았어요. 담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아도 우리의 요청을 허락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를 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시면서 왜 그렇게 허락하냐? 아니,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을 아셨다. 그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그거 세우지 말지. 왜 그 나무를 세워놓고 따먹었다고 또 야단하시나? 여러분, 참 이게 성경에 이해하지 못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서운해 하셨어요. 아니, 내가 저희들의 왕인데 나를 버리고 왕을 구한다고. 그리고요, 왕을 세워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너희가 지키면 된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왕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방식이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킨 것이, 자, 왕이 세워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너희가 그거를 잊지 말아라. 왕이 세워지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걸 잊지 마라. 그걸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세워진 일이 단순히 그 주변 국가들이 하듯이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물이다. 즉 은혜의 산물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을 아셨어요. 아셨지만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되게 편치 않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지지 않게 해주세요. 고범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죄가 생각나면요, 그냥 오셔가지고 뭐를 찌르시든지 아니면 뭐 길을 막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셔가지고 죄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신비로 이거를요, 맨날 며칠을 해도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하나만 요구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그저 뭐가 이렇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뭐가 관심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한 거예요. 이거는요, 뭐 수만 번을 강조해도 다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배부르고 득다쓰면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코가 높아져가지고요, 내가 잘나서 그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모르셔요?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허락하셨다.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왕을 주셔서 그들이 단순히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요구한 것이 시발점이었죠. 허락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예요. 이게 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잊지 마라. 너희의 왕은 다른 주변 국가의 왕과 다르다. 또 달라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한 가지만 다르지.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만 달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강조하고 자부심을 가질 재료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니나 나나 뭐가 다르냐.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뭐가 달라. 그러면서 뭐가 달라 하면서 꼭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보다 더 잘 되냐? 그런 말 들으면 코가 갑자기죠. 기가 죽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잘하고 있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데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뭔가 그 자랑하는 마음도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별거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렇게 절절하게 생각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그리고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집에서 저 차 타고 막 그냥 잘 나가고 말이죠. 아무것도 그냥 그럴 것 없이 그런 모습 보면서 그냥 왠지 모르게 이게 키가 작아지고 뭔가 기가 죽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뭐 일부러 그들 앞에서 큰 소리 뻥치고 막 고개를 뻗쳐들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도 아니고요. 예? 저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진짜 우리가 얼마나 된 존재인지를 그때는 너무나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거니와 뭐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별로 우리가 생각을 덜 할 텐데 너무 잘 나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나는 말이야 주일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그냥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재미나게 잘 사는데 나는 뭐냐.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다른 주변 국가의 왕과 다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서 예수를 그냥 믿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요.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죠. 그 결정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 결정이 된 것도 은혜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날 다메스코로 가다가 내가 말이야 이런 거 안 했어요. 물론 그런 일도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결정했죠. 그러나 그 결정 자체도 은혜의 산물이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달라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라고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자식들이 부모가 자랑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도 자랑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 자식, 부모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크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배우자도 그렇고 잘 하시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깃발 세우지 마세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부모는 내 자식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은혜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왕은 다르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거예요. 그들이 요구했지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 허락하신 전제는 뭐냐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아셨죠? 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요걸 놓치면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질문 던졌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잘못한 거 없지? 뭐 소도 빼앗지 않았고 뇌물도 받지 않았고 뭐 압제도 하지 않았고 맞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증언하면 자기의 어떤 그 깨끗함을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 5절에서 자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는지라. 맞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증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깨끗함을 얘기한 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혹시 여러분 오는 게 있습니까? 제가 자꾸 말함으로 말미암아 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을까?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도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 것 빼앗지 마라. 백성 것 빼앗지 마라. 백성을 속이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증거자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너희가 요구해서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도 왕도 특별히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교육 방법이에요. 교육 방법. 이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 좋은 방법은 아닌데 다른 집에 자녀들 얘기를 하죠. 야, 그 집에 말이야. 그 걔 봐라. 걔는 말이지 엄마 아빠가 잘해주지도 않고 말이지 가난해가지고 필요한 거 사주지도 못하는데 봐라. 걔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착실하냐. 사실은 그거 되게 듣는 애들 입장에서 기분 되게 나쁜 일이거든요. 그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실은 그 비슷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봐라.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서 너희 왕을 그렇게 바라봐라. 그 왕한테 특별히 그 왕은 절대로 백성들을 압제하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이렇게 속이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빼앗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 방법이에요. 교육 방법. 아셨죠? 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5절까지만 오늘 얘기하죠. 그죠? 다음 수요일날 또 6절 이하를 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온전하게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못 삽니다. 그러면 그러면 됐네. 이왕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 사는 거
마음대로 캐세라세라 살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씁니다. 예를 쓰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자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받아주시고, 증거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공로라든가 우리의 온전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 요거를 잊지 마라 이겁니다. 요거를. 시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저는 이제 거의 70년, 만 70이 돼갑니다 지금.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신 세월도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으면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드러나요. 우리가 실패 안 했으면 안 드러날 텐데,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은혜 비밀이에요, 이거. 저는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나의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더니,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괴수. 나는 다 이뤘다고 말하잖아. 나는 이제 완성했다고 말하잖아. 나는 이제 죄를 모른다고 말하잖아. 아니, 여러분, 아주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나는 이제 죄를 모른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죄 종들이 얼마나 많죠.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 은혜 덩어리.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보면요, 여러분 뭐 뻔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그냥 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죽을 때도 많고. 그러면 학력이 뭔지 학력에 기죽고요. 그럼 집안 배경이 뭔지, 걸핏하면 우리 뭐 삼촌은 누구고 우리의 뭐 조상은 어떻고. 국회의원이라도 하나 있어 보세요. 그거 들먹이면서 막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자랑하면 웃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이제 코가 납작해지는 거예요. 집안 내에서 그것도 없어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그냥 기죽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좀 부족한 집안 배경이라고 해서 기죽으실 것도 없어요. 기죽는 것은 죄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의 자격을 보면서 자꾸 내 자신을 말이지, 어떨 때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어떨 때는 부끄럽게 생각할 때, 여러분 대부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나 부끄럽게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룬 것이라든가 가진 것이라든가 내 자녀들 이룬 것이라든가 이게 어떤 나타난 것이라 이것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건 언제나 뭐예요? 죄악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셨다. 요겁니다. 요걸 생각하시면서 감사도 하시고요. 또 회개도 하시는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명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